우리 잠언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9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이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다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처럼 미련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인도받고 있다. 오늘 9절에 분명히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맞죠? 그럼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가고 있어요. 내일 눈 뜨면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길을 또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갈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우리는 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왕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나는 왕 위에 내 위에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9절에 말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우리가 갈 길을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내 걸음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자, 나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냐?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마귀가 우리 청소년들 지금 끌고 가고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만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만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인생이 어렵고 꼬이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오시면 끝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우리는 이미 답을 내고 우리는 메시지를 또 듣는 거예요. 이 답이 없이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인도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녀들한테 자기가 수 없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지금 한을 품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 수없이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길, 지혜로운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계속 얘기하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 걸음을,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또 내 걸음을,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마귀 손에 끌려가서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운 줄 확신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면서 반석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지금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7편 6절에도 시편, 다윗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수없는 그물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계계를 펴놓고 그물을 쳐놨잖아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시작, 자기들이 그 중에, 사단이 오만 웅덩이를 파도 언약 백성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이에요. 우리는 의지할 분은 이분밖에 없고 이분만이 경외할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6절 자세히 보세요. 6절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6절 봐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다는 이 속자가 속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분으로 아니면, 언약의 주인공 그분, 앞으로 오실 인자 되신 그분, 진리 되신 그분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건 맞지요? 그분의 속량함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만 생각하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모든 죄악이
속량함을 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37편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끝.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분을 안 믿는데 어떻게 맡겨요?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속성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맡기다, 보관하다, 붙어있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 이성복 목사님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요. 한국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가요? 공항에 가서 미국 가는 사람 뒤통수에 딱 들어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갔는데 또 펄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 딱 붙어서 그 사람 내려갈 때까지 계속 따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요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내가 계획하지 말고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오늘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 분주할 수 있죠. 바쁠 수 있죠. 어떤 때는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짐도 맡겨버려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막 흔들리고 할 필요 없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눌릴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버리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게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 맡기세요. 어떤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낙심할 거리 많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다 던지세요. 믿음으로 던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뭐까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것까지도 맡겨버려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갚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100%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좋아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선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시작 익히 아시오니 내 행위까지도 익히 알고 계시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시작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불신앙하는 말, 염려하는 말, 낙심하는 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전도하는 입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섭리한다, 나를 통치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솔로몬도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이게 다 끝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은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응답, 축복, 이런 문들이 열려지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맡겨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건 응답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 그분의 인도받아야 돼요. 바른 인도받는 게 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분의 인도받으려고 한 게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피제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제사 드린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회막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으로 가야 된다니까. 현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도 철저하게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있어요? 말씀. 앞에 딱 보는 순간에 뭐 있어요? 향단. 좌측에 뭐 있어요? 등대. 떡상, 말씀. 향단, 기도. 등대,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계속 기름 확인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말씀 듣고 예배 달 드리고 예배 찬양하다 막 울고 실컷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네. 전도가 어렵다네. 그게 오늘날 심각한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다음 주 설교할 메시지 묵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Do you still not understand?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still not understand,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복음하고 다니면서 너 진짜 깨달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그래서 지금 3주 동안 계속 본질 얘기 메시지 하다가 지난주 우리 빈 곳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다시 이번 주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빈 곳 놓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 다음 주 설교할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Do you still not understand?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걸 내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깨달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100% 바르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경영 내가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요? 내 힘으로 어떻게 가정을 끌고 가요? 여러분 자녀를 내 힘으로 어떻게 끌고 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피 말고는 없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였다? 말씀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가리고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환경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사건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전개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신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둬요? 계속 지금 잠언은 뭘 얘기해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나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명철을 얻는 게 이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우리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이게 슬기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메시지 여러분 진짜 한 장 한 장 묵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삶, 이게 오늘 읽은 부분에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걸 선한 말로 24절에 표현했어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꿀송이같이 단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철한 길로 슬기로운 길로 인도 안 하세요? 이 언약 안에서 생명의 샘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갈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늘 결단할 수 있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메시지 집중 안 하고 한 귀로 듣고 저거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개념으로 상식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가슴속에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게 안 바뀌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 자꾸 히브리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킨다고 얘기할게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생각부터 틀리면 나머지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게 돼 있어요. 생각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생각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그리스도로 생각의 모든 답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 가는 길에 모든 문제,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도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데, 잘못된 틀에 잡혀가고 있는데, 아니 올무에 붙잡혀 가는데, 육신은 멀쩡한데 생각이 벌써 틀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보니까 미국의 여자아이가 18살에 동계올림픽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페너 제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 없어요. 왼쪽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 손만 남아있어요. 이 아이가 스키를 타는데요 5위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애들하고 스키 동계올림픽 와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 그 동영상을 보내는데 지금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나는 자기는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손으로 수영하지, 그 손으로 역도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인터뷰를 하고 어떤 쭉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강의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불구보다 생각과 마음의 불구가 더 심해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이건 죽어야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서 정상적인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많아요. 이 12가지 문제에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가졌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답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답만 가지고 누려보세요. 어떤 인생,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은 계속 모든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어렵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못한다. 이게 달려 있다니. 안 된다. 이게 벌써 하기도 전에 지고 있어요. 해보기도 전에 지고 있다니까.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갱신 안 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금방 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게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치유가 안 돼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좀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조금 잘못한다고 막 그냥 막 비수를 막 꽂아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오늘 진짜 다 생각을 먼저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갈수록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하나만 바꾸면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면 그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안에서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면 지금부터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상황, 모든 상황을 보면 100% 위기입니다. 위기.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라니까,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 왜 우리는 이미 내 길도 맡겼고 내 짐도 맡겼고 내 모든 행사도 다 맡겼고 염려도 맡겼고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긴 자들 맞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한번 맡겨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든 행사를 맡겨버리래. 누가 하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 이제 이론적으로 기회라고만 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의 삶을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100%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는 100% 집중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하나가 바뀌어졌는데 오는 게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바꿔지고 있다니까요. 옛날 내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가 틀려지면 마음도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늘 같이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되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조금 바뀌어지면 옛날 갈등하던 것, 갈등도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래도 갈등, 저래도 갈등,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모든 것이 생각 하나가 딱 가려지면 전부가 불만으로 보인다니까. 그런데 생각 하나가 바뀌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올까요? 마음속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 바닥에 있어도 감사.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늘 기준을 복음의 기준 안에서 선택해 보세요. 감사가 있는 자는 복음의 기준 안에서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늘 말씀의 기본 안에서 여러분 가는 길에 말씀만 붙잡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의 말씀 하나만 집중하고 말씀을 기본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가는데 이때부터 나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어 있구나.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지는구나. 우리는 실컷 말씀 붙잡고 기도 수업까지 하고 묵상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안 바뀌어져도 그건 틀린 겁니다. 말씀과 내 영적 상태가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치유부터 해보세요. 생각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3주 전에 확인했잖아요. 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바뀌어질 것이라, 치유될 것을 뭐부터 했다고요? 생각부터 했잖아요. 이 생각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의,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사실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부터 불신앙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거리 많지요. 그런데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지막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여러분 내 과거 모든 것은 발판이 돼요. 이 맛을 본 사람은 현재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현재 이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미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점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묶인 것들이 오늘 밤 풀려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찾았는데 야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묶인 것들이 풀려집니다. 풀려져야 누림이 있어요. 누림 속에서 늘 확인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자녀에게 지금 뭘 심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이시는 말씀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명철로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생명의 샘이 네 속에 넘칠 거다.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봐라. 반드시 그게 슬기로운 지혜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솔로몬이 늘 가슴속에 지금 언약 심는데 우리가 더 깊이 보니까 실컷 메시지를 해도 생각 안 바뀌어지면 마음도 변화가 없어요. 생각 하나만 바뀌어지면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의 그릇이 복음 안에서 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 감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흥분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마음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갈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험난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의 갈 길 다 불안히 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떨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힘 가지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100% 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면 생각 안 바뀌고 마음 안 바뀌어요. 영적인 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올인하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께만 올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올인하면 되냐? 이게 나올 때까지, 올 아웃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게 돼 있어요. 내 심령에도 빈 곳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내 심령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빈 곳도 복음 안에서 말씀이 채워지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그게 올 아웃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지속돼 보세요. 늘 올인하고 올 아웃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올 체인지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함이 지배해버리면 안 바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바뀌어지지. 성령 충만히 역사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갈 길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